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의 자녀들,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성결케 되어진 이 백성들이 이전에 나와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인생들을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전에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온갖 정성과 중심을 다해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틈타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주의 선하신 빛으로만 조명되어져서 주 앞에 경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외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아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깨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가 물과 숲과 산과 물짝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 되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둘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낮이나 밤이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지키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오늘의 이 귀한 날을 특별히 주일로 구별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크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매일 주님 앞에 회개하지만 또 매일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저희 힘으로 삶의 한 절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한 주간을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크신 자비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여전히 전쟁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다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둘러싼 열강의 압박과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였으니 전쟁과 분쟁이 그치게 하여 하오시며 이 나라를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또 이 나라의 유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주신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년 감사 예배로 2022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이 엊그제 같으나 주께서 창조하신 가날이 높아지고 나뭇잎에 붉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볼 때 올 한 해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예배하며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또 남은 한 해도 주님께 온전히 충성하여 주님께서 기뻐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지역사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주일학교 기간을 위해 간구합니다. 유치원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이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자라나는 생명들이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 앞에 가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또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수능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순탄케 하시고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께서 원하시고 사용하시고자 하는 모습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명 받들어 이 순간에도 복음 전하기 위하여 기도와 헌신으로 애쓰신 원로 김재선 목사님과 손요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당회자 목사님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부터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같이 봅시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한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로마서 1장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죠. 자, 오늘 21절 말씀의 핵심 구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일어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성경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원문에는 이제 기노스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무엇을 알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아야 된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자, 구약 성경에도 보면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무엇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창세기 3장 22절 사람이 제일 처음 만들어진 다음에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사실은 인간들은 악을 알아서는 안 되게 그렇게 피조가 되어진 존재죠.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악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도 알고 악도 알다 보니까 그들이 선택한 것은 선이 아니라 악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피워야 되고 율법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등 다양한 곳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기노스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과거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피조된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서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오묘하고 정교하고 질서 있게 만들어진 세상을 보니까 누군가 만들어 놓으신 신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 이것을 자연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가 도대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지혜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모양 등 그 어느 것도 하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자신을 폭로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이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말과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신 적이 참 많지요. 레위기 9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누가 나타났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자, 출애굽기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자, 이것이 예레미야에게도 나타나고 학개에게도 나타나셨고 많은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시거나 또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거나 명령을 내리실 때에 직접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셨다는 것이고요. 이 알려진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나라와 백성과 종족들이 가질 수 없었던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 율법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선명하게 뚜렷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과 의로우심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신지식을 아는 족속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게 하셨고, 그리고 신비한 능력과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9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구절에는 이미 창세 때부터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21절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지은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가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죄입니다. 무슨 죄라고요? 자,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구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온 세계 모든 곳에서, 너희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인 된 우리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섬김과 감사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선을 행하고 예수 이름을 존귀 여기면서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등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재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행위가 너무도 많죠. 거짓된 삶, 불순종하는 것,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악한 말을 하는 것, 교만과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것, 온갖 행위들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억지로라도 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인이면서도 불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거스르는 행위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아가는 것, 사람을 중심에 두고서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죠. 프로타고라스, 우리가 잘 학교에서 배우는 사람 아닙니까?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슨 사고냐면 인본주의적인 사고입니다. 모든 만물의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고 해석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착취하는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21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했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도적질한 헤롯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충이 먹어버려서 죽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43절에 보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양태, 사람들의 모양,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는 겁니다.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똑같은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부를 때에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오늘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신지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밝게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족속들이 지은 죄가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죄를 지었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자,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이것은 반드시 아니면 당연히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고난을 당하든 아니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당연히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감사는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을 주셔서, 나에게 잘되게 해주셔서, 내 병을 고쳐주셔서 내가 성공하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그런데 내가 건강이 잃어버리고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실패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손가락질을 당하고 많은 핍박과 혼란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도 내가 정말 감사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어떤 조건에 구애받지 말아라,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 너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귀의 세상에는,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감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설교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 중에 큰 죄는 감사하지 않는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1년 365일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여정 동안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특별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존 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부수적 은혜가 뭐냐면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고, 거기에 병들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존 헬드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역사 이래로 불평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거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가 일하실 때 언제나 감사하는 자들과 함께 일해 주셨고요, 감사하는 자들의 모든 기도의 손을 들어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감사하는 자들의 입술 속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 마땅히 감사해야 될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2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보세요, 감사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감사의 내용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감사의 의미가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감사의 대상이 없죠. 왜 감사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 당연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의 기적과 그리고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땅히 감사해야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자,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사람 누구에게 준다고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를 통해서만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자, 감사했더니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요, 삶이 너무나 피곤해요. 정말 곤고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렇다라고 자신의 힘과 지혜와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느낍니다. 스스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요, 더 괴롭게만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은혜가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은혜가 아니라 정말 귀한 은혜, 풍성한 은혜, 차고 넘치는 은혜,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셔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기쁨과 사랑과 만족을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지느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알고 여러분 감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을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능력과 그리고 말씀을 아는 자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 성경은 이것을 향해서 죄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땅에 있는 어떤 조건보다도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것 확실합니까? 어떤 은혜입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감사하라는 겁니다. 어느 집의 아들이 하루는 집에 들어오면서 아버지에게 상기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해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한번 말해봐라. 제가 오늘 교회에서 집으로 오다가, 운전해 오다가 차가 전복되어서 세 바퀴를 굴렀는데, 그런데 하나도 다친 데도 없고 멀쩡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런데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하다. 그럼 아버지는 네 바퀴 굴렀습니까? 아니다, 나는 한 바퀴도 안 굴렀다. 내가 안 다친 것이 은혜다. 내가 사고가 안 난 것이 더 큰 은혜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존재가 뭐냐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다는 거죠. 25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진리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인 되는 것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 되신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지신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인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믿으면 멸망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래.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진리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는 거죠. 진리를 변개시킨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그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그 진리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수의 스토리를 믿는 것, 결국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현대 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하죠. 이 시대의 심각한 특징이 뭐냐면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절대적인 진리는 규정될 수 없다.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다. 진리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다. 진리는 가공될 수 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이죠? 그렇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세기부터 시작해서 1960년대 이후로 활발하게 전개되어졌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아브라함 블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 변한 모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미국 지성의 종료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대학에 들어온 97%가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대학생들 97%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진리는 성경이 아니다. 진리는 성경이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진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그냥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의 행복을 그렇게 느끼면서 사는 것,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낙태도 범죄가 아니다. 자, 뱃속에서 다 자라서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 여러분, 생명입니까? 생명이 아닙니까? 10달이 다 채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민주당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냐면 10달이 다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뱃속에서 있으면 그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낙태해서 끄집어내서 죽여도 그건 살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걸 지금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 새끼를 죽이면 그건 죄가 된다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신 땅 보는 사람은 다 죄인들입니다.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또한 성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로 여자로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로 바뀌는 것,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 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서로 성관계를 갖는 것, 여자가 여자끼리 서로 그렇게 동침하는 것, 이것도 죄가 아니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적 진리를 우리가 벗어나 사는 것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계속 세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뭐냐면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진리는 없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들이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배우는 학생들이 세뇌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97%가 진리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은 진리 되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왜 믿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돼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 되심이 믿어지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짐이 은혜입니다. 믿어짐이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안 믿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진리를 믿지 않게 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심각한 현상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해서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가 없으면 불의에 속는다는 것이고요, 거짓에 쉽게 속아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피조물을 저물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빚어 만든 우상 쪼가리를 들고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섬겼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인 것처럼 거기에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진리를 다른 것으로 피조물로 우상으로 대체해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형태를 죄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자,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이 백성들이 사실 이제 속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과거 예배를 다 드렸던 사람들이죠.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배당에 거의 90% 이상이 가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나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 나 마음에 두는 거 원치 않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누구를 뽑아버린 거죠? 하나님을 뽑아버렸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없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방치해뒀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마음속을 지배하지 않으면 어떤 죄를 짓는지 한번 보아라. 너희들은 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는 것, 모든 행동들이 다 죄 짓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29절부터 31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들이 무슨 죄를 짓냐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한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약하는 것, 이건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죄를 짓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것이 아니죠. 모르고 짓는 죄는 그래도 좀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데, 알고서 이런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 내용의 말씀이 32절에 나타납니다. 32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자영이 하나님께서 경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다라.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이런 죄들을 짓고 있는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죠. 이런 죄를 지면 하나님 나를 심판하신다, 나는 지옥에 들어간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자기들 그 죄를 계속 지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옳다고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 죄를 짓는 것을 보면, 당신 이것은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경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 잘했어, 너 거짓말하는 거 괜찮아, 너 동성연애하는 거 그거 죄 아니야, 너 그거 낙태하는 거 그것도 죄 아니야, 잘했어, 옳다 박수 치고 있는 현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아니라 누구를 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사랑하는 대화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하심의 은총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닮지 않게 하시고, 정말 대복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마땅히 당연히 감사하면서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걸음들을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니.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저희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그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이동혁 장로님, 장기란 권사님 감사함으로,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을 해서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자녀들 가정 평안케 하시고 건강 주시고 새생명을 위해서 한영수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천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감사함으로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기천 배원자 집사님, 정재, 최혜란 집사님, 지혜은 성도님, 조재목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해서 조은영은 성주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항상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해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1제물 드립니다. 이동혁 장로님, 장기란 권사님, 이용석 장로님, 임미숙 권사님, 김경진 집사님, 이강희 집사님, 최윤정 사모님, 김미진 집사님, 이혜인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주정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총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처럼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이전에 나와서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이전에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것인 것을 알고 드려진 모든 손길들, 주께서 저들의 모든 범세 삶 동안에 일손의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경영하는 모든 터들이 넓어지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가정도 주 안에서 평강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처럼
기쁨이 충만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예물에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인사 나눕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밝게 천사처럼 웃으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무슨 주일입니까? 네, 추수감사주일.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풍성한 감사 열매를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이남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 후 예배 후에 기관별 찬양대회 이남선교회 주최하는데 각 기관장은 찬양 악보를 오늘까지 우리 자신의 장로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스러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또 성심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3년도 요람 제작을 해서 주소, 전화번호 여러 가지 변경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사용을 위한 법적 승인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용 시 안전을 위해서 전상호 집사님께서 안전교육을 받으시고 필증을 취득을 했는데 이제 내부 들어가는 출입구도 문을 지금 다 달게 되어졌고요. 거의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대화교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이처럼 큰 공사를 은혜 중에 또 잘 마무리하고 승인까지 다 얻게 되어진 것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원에 우리 천상호 집사님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교회 내 소독 수예배 특송이 있고요. 모임 강구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에스더의 모임 있고요. 3부 예배 후에 추수감사절 찬양을 위한 연합선거대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각 선교회장단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을 알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전히 주의 영광과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면서 주님만을 섬기기로 마음에 정하고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